금일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지식의 신마오 주장자를 들어 이렇게 보인 이것이 무엇인고? 철우가 행도해라 세소가 행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고 석각이야 천산이라 돌로 된 뿔이 밤에 산을 뚫범이라. 낭리간도해로다 물결 속에서 도화꽃을 봄이로다. 그간에 이제 6년간에 걸쳐서 조주록에 대한 강서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역대 법복이라는 어록을 오늘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법복이라는 이 어록은 이제 도낭석굴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중국의 도낭석굴이 아주 오래된 역사가 되어 있는 그런 석굴인데 그 석굴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많은 서적이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도낭의 굴을 오랜 세월 동안 묻어 있어서 누구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1900년경에 왕원록이라고 하는 왕도사인데 이름은 자기가 자칭 도가의 이제 요원이라서 본인이 도사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쓰는데 그 왕원록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도낭석굴을 발견합니다. 그래 그분이 이제 도낭석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한쪽에 그 벽이 구멍이 나 있는 곳을 보고 그리 공기가 통하고 하니까는 담배를 피우고 하면은 연기가 그리 나가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손으로 한번 이렇게 푹 찔러 보니까 그 벽이 무너지면서 책이 와르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많은 서적이 그 도낭석굴 안에 책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석굴 안에 벽에서 이제 밀봉된 석실에서 많은 서적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외부에 이제 알려진 것은 이제 후에 1905년에 그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오보체포라는 사람이 이제 왕원록에게 성녀 의복하고 뭐 직물, 향 등 진용, 잔용 이런 거 기름, 구리, 주발 등 이런 6구름이를 주고 고문서 2상자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이제 그 도낭의 이제 그 사경을 모든 것을 이제 발견하고는 헐값에 이제 그 왕도사가 많이 팝니다. 그것도 1851년에 1931년에 그때에는 사진을 이양제라고 한 사람한테 제공을 해주고요. 그 후에 1907년에는 영국의 스테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세계를 탐사하러 다니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
그런 이제 왕원록이 그에게 이제 소에게 소의 기부금을 이제 받고 그 서태인 영국 사람한테 1만 권을 만권이라는 책을 줍니다. 그 만권이라는 책을 가지고 영국 박물관에 지금 다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역대 법복이라는 것이 그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중국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장인데요. 아주 중요한 자료지요. 그 후에 이제 또 프랑스의 폴 페리오라는 사람이 또 그 왕도사를 만나가지고 5,000점이라는 그 책을 또 가지고 갑니다. 그건 프랑스로 가져갔지요. 프랑스로 가지고 갔는데 그 후에 이제 청나라에서 그걸 알고 6,000점이라는 서적을 중국 청나라에서 이제 옮겨서 이제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또 뒤늦게 일본 사람의 오탄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탐험가가 이제 거기 가서 약 흩어진 600점이라는 이제 문서와 불상을 일본으로 유출해 가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랭던 위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굴에 가가지고 불상과 벽에 있는 벽화를 모두 뜯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참 중요한 보물인데 최고의 좋은 유명한 둘도 없는 보물인데 그걸 중국에서 지키지를 못하고 다른 나라로 모두 다 유출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중에 역대 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거기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역대 조사 스님 부처님부터 이루어오는 불조의 그 전등의 법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서로 계합이 돼서 인간을 맡아서 전해 내려오는 이제 그런 이제 법복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굴에 이게 그 소장되어 있는 연수가 11세기에서 1900년까지 이게 850년간을 그러니까는 그 석굴에 있은 거지요. 서적이 850년간 있었는데 나중에 그 발견이 되는 바람에 세계 각국으로 이제 그렇게 유출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자료니까는 잘 앞으로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보기에 이제 처음 시작이 역대 법보기 제해라 제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역대 법보기 일명 이런 첫째는 명칭이라. 역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서적이 서천 인도, 동토 중국, 인도하고 중국의 서성과 제자, 사자, 동토 사자는 서성과 제자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서성과 제자가 대대로 서로 이어진 전등, 깨달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서로 인가를 해서 이루는 그 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전등의 역사를 잇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책은 설명한 것인데 그 가운데 서술된 바는 대부분 3장 12부로부터 인용되었다. 3장이라는 건 이제 경율론 3장입니다. 경과 율과 논. 그거를 이제 부처님의 일대 교설인데요. 그것이 12분교라고 그러고 12부 성교, 성인 성자 가르칠 교자. 또 12분경. 이거는 이제 경전의 형태를 형식 내용 따라서 12종으로 이제 나눈 구분한 것입니다. 요 이제 12부로부터 인용되었다. 대부분 이 가운데 저술된 법복이라는 게 12부로부터 인용되었다. 여러 조사에서부터 무주선사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거는 달마 스님이 이제 중국에 와서 초조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가섭 아란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28대가 달마, 보리달마 초조가 돼서요. 그럼 달마, 그 다음에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이 있는데 5조 홍인에서 6조로 내려가는데 여기에서는 5조 홍인에서 6조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선선사로 내려갑니다. 다릅니다. 맥이. 그건 이제 그걸 말한 지선 밑에는 이제 처적, 무상, 무주 이렇게 선사로 내려가는데 그 무주 선사가 말한다 이거죠. 그의가 오늘 이 서적에 이 말씀드린 내용에는 여러 조사서부터 무주 선사에 이르기까지의 기연, 이 서로 이연 관계, 기연과 억구가 대부분이 무주 선사 때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법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또한 사자,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맥을 전해 내려온 것을 말한 것이다. 사자 중맥전, 또 정시비 체사현정, 시비 옳고 그런 시비를 바로 잡고 멈추게 하고 이 말이죠. 시비를 멈추게 하고 삿된 것을 꺾어버리고 바른 정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파괴 일체 심전이라 일체를 모든 걸 파괴해버리고 일체 모든 걸 파괴한다는 말은 뭐냐? 이 세상은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양변, 시비, 양변, 일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를 다 싹 파괴해버리고 심전이라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어느 문자 이전에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통한다 이겁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전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최상성 도노법이라. 최상성 도노법이라. 그랬다. 가장 높은 몰로 깨닫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이다. 점호가 있고요. 점점이 조금씩 깨달아서 나가는 게 있고, 여기 말하는 것은 단박에 그냥 몰로 다 깨닫는다. 이걸 최상성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 맥을 이렇게 강조하고 내세우는 것은 맥을 중국 사람이 본인들이 스스로 자체해서 그래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부처님의 경에서 말씀하시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신
경이 또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비구 많은 장로를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홀로 내가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이지만 나는 무사성이라. 부처님은 인도의 고대로 이루어오는 사선정이 아니라 사선파레탈이라는 것은 인도에 부처님이 계시기 전부터 내려오는 수행법이라거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부처님은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안 돼요. 또 그거를 가르쳐준 스승도 그 이상은 나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 접어치우고 마지막에 본인이 스스로 보리서나무 밑에 앉아서 삼칠이를 용맹 선정 속에서 대각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홀로 본인이 깨달은 분이라 더 이상 그걸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은 그런 완벽한 분은 없어. 부처님만이 그걸 깨달으신 분인데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을 내가 이렇게 몰라가지고 스승이 없어서 오랫동안 헤매고 고생을 했다. 지금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에게 누가 이렇게 바로 그만 일러줬더라면 그만 오랫동안 고생 안 해도 될 일인데 내 고생을 했다. 그러나 나 이외에 어떤 누구도 홀로 깨달아서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건 외도다. 아니다 이거요. 비구여 내 말을 듣느냐 마느냐. 내 말을 확실히 들으라. 나 이 외에 어떤 누구도 내가 깨달았다고 홀로 큰소리 치고 나온 사람은 믿지 말아라. 그 대신에 뭘 믿느냐.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해놓은 거. 깨달은 것을 말해놓은 이 진리의 말. 이 말을 확실히 바로 보고 아는 자. 내가 말해놓은 이 진리의 말을 확실히 보고 아는 자. 이 사람이 나에게 개합이 돼서 하나가 된 것이니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외도의 사상도 아니다. 이라건 부처님의 뜻이지. 부처님 뜻에 개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총명비구라고 하고요. 관찰 또 그 비구가 하는 것은 일체 통찰지. 일체를 바로 통해서 살펴서 바로 보는 비구. 그 사람을 총명비구라고 하고요. 관찰지. 일체를 바로 보는 자. 부처님의 진리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을 바로 보는 자. 나의 말을 바로 보고 아는 개합된 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부처님 때부터 쭉 이러면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고 당신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글쎄 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당신은 아직 부처님 말씀을 다 몰랐어. 아니요. 또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해 이렇게 나는 깨달아 부처님 말씀을 알았어. 응무소주 이생이시 뭐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한다 이러면 에이 그런 설명은 나도 할 줄 압니다. 그거 말고 진짜가 있어. 부처님의 의지가. 그걸 말해봐. 이러면 고막하고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무소주 생기면 누가 설명 못하나 설명하지. 뭐 거의 교리적으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캄캄하게 길도 모르고 아무데나 막 가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 소리라 그건 못 써. 확실히 깨달았다면 여기에 대한 자기의 깨달음에 부처님의 의지를 확실히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당신의 깨달음에 대한 게 분명히 자기 의지가 나오게 돼 있다. 그 깨달음 의지는 바로 부처님 의지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거기에 개합이 척되고 하면
당신은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본 사람이네. 바로 깨달아 알았네. 또 자기 인생 문제도 이걸로 해결이 됐네. 그 당신은 완벽한 지혜를 갖춘 자고 관찰지혜를 통찰지혜를 갖춘 비구로다. 훌륭하십니다. 나는 아직 못했으니 못 깨달았으니 저를 인도해 주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말씀한 거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기들 자청해서 뭐 맥을 세우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누가 산중에 있다가 공부 좀 했다 하면 나 더 깨달았다 하면 나오면 정말 그놈이 뭐 깨달은 사람인지 안 깨달은 사람인지 그걸 뭐를 믿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나 깨달았다 하면 이러면 정말 저 사람이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 그걸 어떻게 믿고 그 사람을 따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 얻는 누구도 스님 한 말씀 해주시오. 그랬어요. 과거에 어느 큰 스님한테. 그 큰 스님 말씀이요. 내 말을 정말 믿어주겠소?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걸 말했어요.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 말을 믿는다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 나를 뭐를 보고 내가 나에게 무엇을 보고 나를 믿는단 말이냐? 뭐를 믿고 네가 나한테 말해달라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뭐를 보고 뭐를 믿길래 뭘 가지고 나한테 내가 한마디 해달라고 하느냐?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서성으로부터서 부처님의 진리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바로 보고 개합이 된 자, 그 사람을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법을 묻고 길을 배우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는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 돌팔이가 나와가지고 그걸 돌팔이라고 그러지. 혼자 지금 스스로 자청천자처럼 나와서 나 깨달았다 감히 누구한테 인정도 안 받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러고, 그거를 부처님이 아주 못을 박았어요. 천하의 외도니 그 사람 말을 믿지 말아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토록 맥을 계속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이,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부처님으로부터 쭉 가섭존자로 33조 달마대사로 니로는 그 심전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법을 달마스님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중국에 와서 그걸 했으니까, 그것도 중국에 와서 달마스님도 엄청난 순환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보리유지라는 대사가 있었고 강통율사가 있었거든. 굉장한 거성이요. 또 큰 스님인데 그분들이 중국에서 달마시 오기 전에는 제일 큰 스님이요. 교리가 부처님의 진리의 교리가 중국에는 일반 대중화가 되다시피 교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시커먼 시우임이나 눈이 둥근 이상한 종이 하나 어디면은 다 이거는 지엽이, 나무로 말하면 지엽이 잎사귀고 지엽이지 근본은 아니다. 그림이 이거 자꾸 말을 하니까는 보리유지 강통율사가 저럼 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약을 음식에다 사약을 섞어가 먹이고 별의무짓을 다 하잖아요. 그 달마스님도 결국에는 본인이 여러 번 피하다가 아이고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게 잘 되는 것이다. 이래서 본인이 스스로 약을 먹고 죽은 것이 해가지고 열지를 파가지고 돌로다 짜가지고 거다가 달마스님을 묻었잖아요. 묻었는데 3년 만에 그 양무제 임금의 그 신하가 외국 통신사로 갔다 오다가 총영국에서 달마스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외국에 가서 오래 있다 오니까 달마스님이 이렇게 항상 계신 줄 알고 그런 순환이 당한 것도 모르고, 그래 총영국에 있는데 가는데 달마스님이 집신한 짝을
주장다 끼가지고 미고 맨발로 또 오는데 아유 인사를 큰 절을 올리면서 성인께서 어디로 그래 가십니까? 하니까 나는 이제 이 땅에 인연이 다 돼서 다시 돌아가노라. 아유 그 성인께서 가시면 여기는 어떡합니까? 하니까는 내가 없어도 밑에 해가 제자 해가 대사를 전법을 해줬으니까 해가가 있노라라고 그걸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양무제한테 오다가 달마신님을 만났다니까는 양무제 임금이 놀래 낮아버립니다. 3년 돼가 지금 묻은 지가 3년 됐는데 무슨 달마신님을 만나느냐. 지암 아주 열지를 파가지고 묻어서 매장을 해놨는데 무슨 달마신님을 만나냐 니가. 정말로 만났냐. 아, 정말로 만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니까 이제 나는 인연이 다 돼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가시면 여기 우리는 어떡하냐라고 물으니까 내 밑에 여기 해가라는 대사를 전법을 해놨으니 그 사람 어지에 사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쭉 내려와서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까지 이루었는데 5조 홍인에서 6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6조가 아니고 지선선사로 등장이 되는 법복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작자 내용 가치라. 이거를 지은 사람의 내용의 가치, 그 가치를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본서의 전 1권은 본서의 전체의 한 권이 당대 당대 작품이라 당나라 때에 지은 작품이라. 대력 중에 766년에서 799년에 그때 지었네요. 아주 오래된 역사가요. 보당 문화에 지은 바라. 요거를 그때 집필해서 한 사람, 지은 사람은 미상이라 아직 잘 모르겠다. 내용이 기재된 것은 석가모니부터 저 가서 바란으로 이렇게 33조사로 저 보리달마 등 서천의 29조가 동토의 6조, 동토의 6 조사시님.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선이 등장합니다. 지선, 처적, 무상, 무주 등 제선사, 모든 선사가 차례로 서로 이어나온 사적을 말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문말에 책의 끝에 이 말이죠. 끝에는 대력 보당사에서 전해오는 도노 대성 선문의 문인 초상화에 붙이는 참문과 서문 1편이 여기에 실려 있다.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본서 이 책은 이국 아국 우리나라의 중국이 말이죠. 중국 아국은 중국을 말하는 거죠. 이 책은 아국 중국 초기에 선종사의 책 중의 하나로 조계의 계통 이어나온 계통에 속한다. 이 부의 전등의 역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선 아래로 무상 정중종 무상이 정중사에서 주석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 법어와 보당의 무주선사의 대중 가르침에 이른다. 또 보당종의 전등 역사의 대표적으로 지선선사 이후로 무주선사의 사이에 촉 현재 사천성 지방을 말하죠. 중국의 사천성 지방의 선종 발전은 매우 진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주 귀한 자료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원서 발현 도낭이라 이 원서는
현재 어디서 나오냐 하면 도낭석굴에서 발현된 것이다. 이것이 대형 영국 박물관, 그 법국 국민 도서관에 각각 그 사본 일부를 소장하고 있다. 각각 이제 한 부씩 소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 법복이라고 한 것이다. 이름을 사자 중정맥이라, 중백전이라. 사자 스승과 제자가 서로 전수에 이르는 맥을 전해놓은 건 맥을 말하는 것이다. 영명이 정시비, 시비를 끊고 삿된 거를 끊어버리고 바른 정법을 나타내는 것이니 일체를 다 파해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름을 해서 최상성 도노법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역대 법복이라는 것이 아주 최상성의 도노법문이라는 걸 이름을 붙였다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본원경, 그 주로 이제 법보기에 등장하는 경이 많은 경을 이제 인용해서 한 것이 본행본, 또 자바함경, 보요경, 보요경, 응서경, 문수사리 열반경, 청정 법행경, 무구 강전 여신경, 결정 빈의경, 대불정경, 건강삼매경, 법구경, 불장경, 영락경, 하엄경, 대반야경, 선문경, 열반경, 능가경, 사익경, 법화경, 유마경, 약사경, 건강반야경, 부법장경, 도교도 있습니다. 도교 서성경, 석법림전, 석허 실기, 또 개원 석교, 주서 이기, 한법 내전, 윤희 내전, 모자, 열자, 부자, 이거는 유가의 서적입니다. 오서, 병고록, 급, 양릉, 가업, 도고사라는 등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 경에 여기서 이제 출처가 이 역사입니다. 이 속에서 나옵니다. 역사가 이제 후한명제에 이제 중국에 후한이 있습니다. 전한 후한인데 전한 때가 아니고 후한 때 명제라는 임금이 말이죠. 왕이 명제는 영평 3년에 야몽경거민이라 꿈에 금빛이 나는 사람을 보고 꿈에 몸에서 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 금빛이 나는 분은 이제 꿈에 봤어요. 신장이 일작 육척이라 몸이 키가 6척이나 된다기라 6척이 되는 거민을 꿈에 봤다 이거죠. 꿈에 금빛 사람을 만났는데 키는 장육 6척이라 항배 원강이라 이 머리 뒤에 부처님 보면 머리 뒤에 강배가 있죠. 원상이 머리 뒤에는 빛이 원상이 이렇게 빛이 탁 원강이 이제 있다 이거죠. 원강이 있다. 머리 뒤에는 둥그런 강배가 있고 궁전 앞을 비행 그 앞에 궁전 앞에를 쭉 그 전체를 날아다닌다 이거라. 비행을 해 날아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이튿날 진조 문 조신하니 이튿날 아침에 임금은 왕은 대신에게 물었다. 대신한테 물었어요. 시야성고 이 무슨 상스러운 일일까? 지난밤에 내가 이 꿈을 꿨는데 금빛이 나는 사람이 키는 6척이나 되는데 온 이 궁전 안을 날아다니는데 이게 무슨 상스러운 일인가? 라고 신하한테 묻습니다. 무슨 상스러운 징조인가? 라고 물으니
천문을 천문 우운기를 보는 그 도사가 있어요. 태사라는 분이 천문을 보는 이제 태사 부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태사 부의가 말씀을 아뢰되 왕한테 이제 왕이 이제 물었습니다. 태사 부의한테 물으니까 태사 부의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왕한테 말씀드립니다. 서방에 인도 중국에서는 서쪽이 이제 인도가 서방이라요. 서방에 유 대성인이 큰 성인이 있는데 호를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냐 하니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분의 상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명자가 가로되 하이 이제 그대는 어떻게 그걸 아는고 어떻게 그렇게 아는고 하니까는 태사 부의가 대 말씀하시되 올리되 주서 이기에 요 뒤에 요 조금 전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경전 이름 있잖아요. 거기에 주서 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서 이기에 이제 그분이 그 증거를 댑니다. 주서 이기에 가로되 소왕가빈세에 소왕가빈년에 부처님이 탄생하셨고 모강임신년에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습니다. 열반하신 1000년이 지난 뒤에 부처님의 진리의 교법이 이 한나라 명제가 계시는 지금 한나라로 흘러 들어오시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 올 것이라 이기라. 그 천기를 보는 사람이 말을 해. 그렇게 온다 하고 한나라로 부처님의 가르친 교법이 한나라로 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것입니다. 황제께서 꿈을 꾸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명제가 낭중 체험, 낭중의 체험과 박사, 아주 이 박사라는 그때 당시도 박사가 있네요. 지금도 이자 쓰지 뭐 박사를 뭐 똑같은 박사, 주경 등 거기에 또 나라의 특사, 이 말이 특사로 같이 이제 천축국에 보내서 부처님 불상을 얻고 보살상을 얻고 경 42장경을 얻고 훌륭한 법사 스님 2분을 얻어서 가섭마등과 축법난이라는 2 대사님을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제가 그렇다면 낭중의 체험이라는 밑에 이 훌륭한 모두 내 밑에 있는 훌륭한 벼슬하는 높은 분들을 박사 등 훌륭한 요새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 제약이겠지요. 뭐 제약, 대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박사라고 어떻게 됩니다. 진경 등 특사를 함께 특별한 특사를 임명해서 천축국 인도를 보냅니다. 가가지고 뭐를 얻어오냐 이분들이 불상을 얻습니다. 불상을 얻고 보살형을 얻고 또 경 42장경을 얻고 거기에 훌륭한 가섭마등과 축법난이라는 2 대사님을 모시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제가 모시오니 명제가 그 성전에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낙양성 서쪽에 백마사를 지어서 거기에 머물게 해주셨다. 낙양성 서쪽에다 절을 잘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2 대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다음에 들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래 불교가 이렇게 전해왔구나 알게 됩니다. 이걸로 오늘 마치시지.